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 하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 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에시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 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 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 기둥을 보게.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 또한 이 돌 무더기와 이 돌 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는 야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세상의 소나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은 사탄이 거짓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야곱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야곱을 포기하는 라반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그동안 집요하게 야곱을 따라오던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이 집을 비운 틈을 틈타 몰래 라반에게서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이랜만에 결국 라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야곱을 자유롭게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라반은 야곱을 진짜 사이로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조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재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이 말 속에 있는 그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따라잡았고 힘도 라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야곱을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못하고 야곱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집요하고 욕심 많은 라반은 다 잡은 물고기 신세인 야곱을 순순히 풀어주고 게다가 스스로 돌무더기를 세워서 서로 다시는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일까요?
마치 라반의 모습은 흡사 힘이 없는 쪽이 강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런 인간이 절대로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허튼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라반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야곱의 힘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을 당해낼 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출 이집트 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군을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게다가 온갖 금은 보화를 얻어내면서까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쪽수도 아니고 모세의 탁월한 영도력 때문도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첫 태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밤에 이스라엘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덕분이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판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구원의 바람 덕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노임을 얻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덕분에 그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똑똑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꾀를 의지하지도 말고, 라반을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유와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라반의 집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셔서 그를 결박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언제 올까요? 돈을 부족함이 없이 많이 모았을 때가 아닙니다. 멋진 계획을 세웠을 때도 아닙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친구들과 동업자들이 생겨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를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내가 벗어나야 하는 라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게 하시고, 그 라반의 실체를 꿰뚫어 보게 하시고, 살 길인 줄 알았더니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늪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그 라반과 같은 생각, 그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때가 진짜 변화의 때요, 자유의 때요, 희망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과 같은 나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라반과 같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의 적에게 들려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라반과 같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중과 부족에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반처럼 턱밑같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상황 속에 찾아오시고 그 일들을 다스리면 상황은, 일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라반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반과 같은 사랑과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라반이 자신과 야곱 사이에 서로 불가침의 언약을 맺자고 하자 야곱은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고 확실한 증거를 세우자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족들에게도 돌을 가져오게 하여 돌탑을 쌓고 그 돌 무더기를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무더기, 갈르에 또는 미스바라고 불리는 이 돌무더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나는 이제 라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이요. 또 하나는 나는 이제 다시는 라반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맹세의 표이며,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라반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인 것입니다. 이 돌무더기는 라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라반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이며 라반으로부터의 영원한 안전의 증표인 것입니다. 라반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끝났으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탄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다, 완전히 안전하다,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탄은 교활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진짜 예수쟁이 맞아?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말들로, 이러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씻겨지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 모두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즉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유혹을 받고 또 어떤 때는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매번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한 결단하며 또한 맹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14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이에 갈르에서의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죄를, 사탄을 이미 이겼습니다. 라반과 같은 것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으로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이 매일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진구 집사님 넉 주 정도 이제 방사선 치료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건강하게 잘 치료받으시고 완전히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는 유년부주관으로 있는 Fall 페스티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우리 VIP의 많은 가정들 참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교회를 향한 좋은 접촉점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행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 넘치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